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망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을 만나죠. 그러면 상황에 압도되어 좌절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모두가 망했다고 예상하는 순간에도 살아남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 듣고 올게요.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담아서 오늘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진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국이 마치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은 고독한 자와 갇힌 자와 같은 약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메마른 땅과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으로 나가실 때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땅과 하늘이 떤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자비가 넘치셔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흡족한 비를 내려서 풍성한 음식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무찔러 주신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성들마저 전쟁 중에 밖으로 나올 만큼 안전하고 심지어 도망친 군인들이 남긴 전리품으로 가정주부들이 풍성해진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묵상을 듣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현실은 아무리 봐도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다윗도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구원을 노래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게 쫓겨서 합법적으로 음식을 구할 방법은 없는데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만 보면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리 상황이 막막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상황에 압도되어 좌절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근거가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유일한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정말로 진심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망하게 뻔히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끝까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